사랑 참 투. 사랑 참 쉽다. 언제든 가슴 열고 만날 수 있으니 살면서 숱한 오해 찡긋 웃어주고 정성스레 토닥토닥 두드려주면 금세 눈가의 웃음 한번 진하게 안아주면 천국이 저기서 달려온다. 기대하기보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비밀의 정원되어 값진 인연의 노래로 꽃향기 만발할 때까지 가고 또 가보자. 우리 사랑 참 좋다. 이 원만한 사귐을 위한 6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6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이 만남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살아가면서 원만한 인간관계, 원만한 사귐이 있어야 무리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만한 사귐을 위한 6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름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이름을 기억하자.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잘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름을 잘 기억합니다. 한번 들은 이름은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거의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억해주고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면은 이 사람이 내 이름도 기억하고 있네? 이렇게 나오고 훨씬 더 호감을 갖게 됩니다. 이름을 기억해주는 것 굉장히 참 좋은 것이죠. 두 번째는 편안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편안한 사람이 되자. 여러분, 편안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난 참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당신은 참 인상이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면은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불편함보다는 그래도 편안함을 안겨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안겨주는 사람입니까? 제가 제 얘기를 자꾸 해서 그렇지만 저는 상이 웃는 상이라 저를 보는 사람들은 인상이 더럽다는 얘기를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하지는 않습니다. 인상이 참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상이 좋으니까 대하기가 편하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는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그러운 사람. 어떻게 보면은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 자기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 상대방도 나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항상 관심을 보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관심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렇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축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하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거 좋습니다. 저는 아침 편지를 띄워주면서 맨 마지막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항상 이렇게 해줍니다. 축복해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죠. 정말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을 축복해 주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마지막 가져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6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해를 풀자입니다. 오해를 풀자.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떤 표현의 부족으로 혹은 또 성격 차이로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소한 오해라고 할지라도 자꾸만 묵히다 보면은요, 이것이 관계가 나빠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풀지 못한 오해는 기도하면서 빨리 풀어야 되고, 또 풀린 오해에 대해서는 진실로 믿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소한 오해가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으로 치닫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전모를 살펴보면서 오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 동편 집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전쟁이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이 기업 분배가 시작됐을 때 요단 동편에 기업을 둔 이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을 거예요. 왜? 요단 동편 땅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기름진 곳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곳을 자기들의 몫으로 달라고 청했지만은 그 땅은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땅은 어디예요? 그들이 차지하는 곳이 아닌 반대편에 요단 서편 땅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들의 선택은 과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이 롯의 선택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죠. 그죠? 물이 넉넉하고 물과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요로운 땅, 비옥한 땅, 그 유다 온 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이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롯이 그야말로 눈에 보기에 좋은 데로 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정말 참혹했어요. 그렇죠? 그곳에서 얻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물질만 잃었습니까? 물질만 잃은 게 아니에요. 정말 큰 수치까지 남기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요단 서편 땅이 동편 땅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지만 그 땅을 분배받는 지파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 있는 것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택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쪽,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쪽, 그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쪽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중간한 위치에서 우리가 서성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이 아니라 그냥 경계선에 머물고 마는 자들이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결코 경계선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편, 확실한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형식적인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형식적인 교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단정해서 지어서 그래서 좀 그렇지만, 형식적인 교인들이 있어요. 좀 더 쉽게 표현을 말씀드리면, 주일날만 교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과 성도의 사이를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매 순간, 매사에 바른 의식을 가지고 바른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결정이 영원한 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요단 동편이 좋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늘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이것이 최선인 것 같고 최고인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오늘 올바른 선택, 하나님의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큰 단을 쌓았어요. 자, 10절 말씀해 보시면,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서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가짜손이 없어요. 그죠? 가짜손이 없어요. 이 가짜손이 없는 것은 개역성경의 오류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히브리 원문과 70인역 그리고 여러 번역본들에는 갓 지파가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빠져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은 원문, 히브리 원문 또 70인역 보면은 거기는 분명히 갓 지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개역 성경을 번역하면서 거기서 따라온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이 7년간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요단 동편 사람들은 요단 강가에 이르자 정말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동족을 이별하는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또한 이 요단강이 경계가 돼서 요단 동편과 서편이 동족이 서로가 남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하는 마음도 가졌던 겁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그들은 요단강 언덕에다가 재단을 쌓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단의 모양이긴 하지만은 그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아주 큰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은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기에 큰 제단, 뭡니까? 위풍당당한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 요단 동편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큰 단을 쌓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흐뭇했을 거예요. 야,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서쪽의 동족들과 동편의 동족들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비록 이 단을 쌓기 위해서 여호수아로부터 받은 것을 저마다 물질을 내놓아야 됐고요. 또 자신들의 몸으로 수고를 했어야 했지만 그 기념단을 완전히 완성한 후에 기쁨은 더할 나위가 없었을 거예요. 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곧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을 듣게 돼요?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실로에 전부 다 모여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오해가 생긴 거죠. 오해가 생긴 거예요. 이 요단 서편 사람들은요, 요단 강가에 세워진 그 큰 단을 요단 동편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만 제사하기 위해서 만든 그들만의 단이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동편 사람들은 그렇게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동편, 서편 모두가 우리는 한 민족이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건데, 그죠? 오해를 한 거죠. 그런 생각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동족을 버린 악행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요. 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저들을 우리가 응징해야 된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실로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싸우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바로 오해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오해 때문에 성도들끼리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특히 요즘 시대는요, 이 SNS 통해서 특히 우리가 카카오톡 같은 데를 통해서 보면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게 문자를 찍어가지고 의사를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면서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동편, 서편 이런 엄청난 오해가 생겨서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해가 커지는 것은 어려움입니다. 또 무엇보다 이 오해를 통해서 평화로운 공동체가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없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해가 있다면 빨리빨리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오해를 사게 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오해에 대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해를 어떻게 또 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해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한 수용하고 받아주고 감싸주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간관계,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이런 대인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가족들 간에 또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서로가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